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재앙들이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계시록을 1장부터 쭉 읽어왔었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서 두루마리에 봉인된 봉인들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재앙이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7개의 나팔 소리가 하나씩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다가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앞에 7인이 떨어질 때, 그리고 나팔이 불려질 때 재앙과 심판의 분위기와 7 대접의 재앙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7번째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들을 기록해 두었고 그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재앙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에 봉인이 떨어질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4분의 1이라는 전제가 달려서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는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던 것이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가지고 재앙들이 진행되다가 대접 재앙으로 오면서 그 제한이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한계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던, 하나님께서 절제하시던 그 심판과 재앙의 고삐가 풀어져서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통제하지 않으시기 시작하고 통제되지 않는, 제한을 두지 않는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짐의 대상이 분명해져요.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익히 잘 알던 그 세 번째 땅에서 나왔던 짐승이 자기가 말하게 했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찍어주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666이라고 하는 그거, 그 표를 가진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었고 그거 가진 사람들만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재앙,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한을 두지 않은 재앙, 하나님의 통제하지 않는 심판이 저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그 부귀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그 권세와 그 영광스러움이 무너지고 나니까 더러운 것들 중에 그 끝자락에 이르러서 무너진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체제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악한 권력들의 무너지는 것, 그 영원한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계속되어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모르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무능해 보였고 하나님께서 끝간데 없이 침묵하실 줄만 알았는데, 이 징계가 시작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죽임당한 영혼들의 호소와 그 고통스러운 그 한 맺힌 기도에 침묵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제한이 풀리고 나서 마음껏 징계하시고 원한에 맺힌 것, 가슴에 맺힌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하나도 숨겨진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시겠지, 넘어가 주셨고 잊어버리셨고 못 보셨고 안 보셨고,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마지막 재앙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사무쳤다는 깊이 새겨졌다고요. 깊이 새겨져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깊이 새겨진 그 새겨짐이 먼지로 덮여지지 않을 거고요, 세월이 지나간 흔적으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깊이 새겨진 그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될 거고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갚으실 텐데, 같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대로, 그리고 갑절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침묵하셨던 것들, 그동안 허락하셨던 기회들, 그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연기하고 연기하시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 놓으신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높이 쌓아지고 그렇게 많이 쌓여있던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악한 권력들은 사실은 이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 바벨론이라고 읽지만, 바벨론이라고 쓰고 읽을 때 바벨론이라고 읽지만, 이 성도들은 머릿속에 로마라고 떠올리고 읽거든요. 악한 권력의 상징이요, 악한 권력의 대표였던 로마라고 떠올리는데, 이 로마가 무너지는데요, 이 로마가 세워지고 힘을 얻고 하는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그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너지는데 단 하루면 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동안 이 하루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칭함받으셨어요. 이 하루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분이거나 능력은 있어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무시당하시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심을 버린 그런 분으로 여겨짐 당하시다가 갚으실 때 하루 동안이면 그 쌓은 것, 수천 년 동안 쌓았던 것, 수천 년 동안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세워졌던 것, 하루면 다 무너집니다. 로마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와 함께 무너졌던 것들이 18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언급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들이 로마와 함께 사치하고,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로마와 함께 권력을 두르던 땅의 왕들이 로마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들이 로마와 함께 부귀를 누리던 땅의 상인들이 등장하고 그를 위하여 우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기가 막힌 것은 이 상인들이 취급했던 상품들 중에 사람의 영혼까지 그 상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그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들의 치부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졌던, 그래서 그들 사람들의 피눈물 대가로 좀 더 좋은 거 먹고, 사람들의 피눈물 대가로 좀 더 좋은 이불 덮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대가로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던 것들, 겉으로는 사람 같으나 사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의 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들이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인데, 이 로마에게 그 부귀하고 사치하고 음행할 수 있는 것들을 옮겨주는 이들, 그 악한 권력의 현장들을 관광지 삼아 구경하는 사람들, 저들도 다 그 심판과 재앙의 대상이 돼서 같이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기가 막힌 것이 그것들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앞에서는 하루 동안에 라고 표현되던 것들이 바뀌어요. 1시간 안에.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근데 성객과 선장과 그 선주들이 뭐라 고백하냐면, 저들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은 마땅합니다. 받을 만한 것들을 받아요. 그동안 누렸던 부귀함, 그동안 누렸던 음행들, 그동안 누렸던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심판과 징계는 지나치게 늦은 거였죠. 이 심판을 선포하던 천사들과 이 심판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단들이 한결같이 입을 열어 마땅하도다, 이 심판은 참되고 이 심판은 의롭다, 저들은 당할 만하다, 마땅히 당했어야 되는데, 아니 진지게 당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기된 것은 오히려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동안 믿음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그 기회들을 다 보내버리고 악한 것들과 음행하는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짝하여 살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과 저들이 무너지는 것에는 전혀 의심도 없고 전혀 안타까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속이 시원하죠. 때때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과 형편을 만나지 않나요? 말 한마디가 통하지 않고 그들과 한마디 나누면 마음에 한이 한 바가지씩 쌓이는 일들이 우리 삶 중에 얼마든지 생기잖아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돈만 해도 우리를 얼마나 한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권력만 해도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징계와 심판,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사도 요한이 그 한참 막 휘몰아쳐가는 재앙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같이 들을 정도 되면 어디 가서 우리 믿음 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의 짐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 말씀들의 배경이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라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보지만 읽을 때는 로마라고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형편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겉모양은 가졌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나 실천하지는 아니하고 겉모습은 가졌으나 그 마음속에 믿음은 여전히 긴가민가하고 없는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심판받고 있어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심판 가운데 이상한 소리 하나가 귀에 쏙 들어오게 들리는 거예요. 그 심판받아 마땅한 왕들이 죽어갈 때, 그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의 영혼을 상품 삼아 돈 벌고 있는 상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구경거리 삼고 저들을 삶의 도구로 삼고 있는 성장들과 선조들과 성객들이 죽어갈 때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가 들리냐 하면 내 백성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신 음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왕들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상인들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성장과 선주들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어디요? 그 음행하고 재앙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죽어가는 그 옆에서 어울리지도 않는 은행을 행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쾌락을 누리고, 어울리지도 않는 부귀를 누리고 싶어서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리 지키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견디다 하는 단어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버티다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다, 갇히다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있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면 어디가 있는 거냐면 저기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에, 하필 그때 그 시간에. 저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예요. 왕들은 그 무너짐을 보면서 이건 하루 정도도 아니고 1시간이면 족하다고 고백하고, 그 선장과 선주들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1시간에 다 망한 거 아니냐라고 고백하는데, 그 1시간에 우리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가 있냐면, 해필 남들은 평생 그 악한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살다가 거기서 죽으니까 어쩌면 여한이라도 없겠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버티다가 그 1시간에 거기가 있다 같이 벌 받는 거. 이제까지 견뎠는데, 이제까지 버텼는데,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냐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넉넉히 살다 보니까 물결은 흘러 도착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어줍지 않게 쾌락을 누리고, 어줍지 않게 부유함에 눈 팔고, 어줍지 않게 그렇게 저들과 짝하여 그 1시간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제한 두지 않으시고 통제하지 않으시는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저 그냥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 음성은 얼마나 급하고 바쁜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있을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재앙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 죄가 주는 짧은 쾌락에 걸맞지도 않는 사람,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낯설어서 왜 거기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 1시간에 하필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급하고 바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세상은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고 세상의 유행과 흐름들은 죄를 향하여 우리를 몰아갑니다. 넉넉히 있으면 거기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매번 떠오르는 것이, 군대 가서 훈련 받는 중에 이게 보트를 타고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면 하루 일과가 끝나요. 건너갔다가 건너오면 하루가 끝나는데, 강화도에서 군생활 했으니까 강화도에서 김포까지 배 타고 갔다가 6명이서 노를 저어서 갔다가 돌아오면 하루가 끝나요. 근데
병자호란 때 그랬잖아요. 이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물살이 엄청 세요. 이게 출발을 하면 처음에는 저쪽 건너편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물살이 세니까 이렇게 강변에서 한 10m, 20m쯤 돌아가면 물살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면서 겨우겨우 버텨서 건너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힘이 빠지니까 노를 저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힘을 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떠내려가요. 그래서 한참 노를 젓다 보면 옆에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보고 노를 젓거든요. 옆에 너에게 곁는 줄로 나무를 봐요. 6명이 노를 젓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힘을 빼면 그 나무가 자꾸 앞으로 가요. 나무가 앞으로 계속 가요. 그럼 뒤에서 고참들이 욕을 막 하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조금씩 뒤로 이렇게 다시 와요. 하루 종일 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물살이 바뀔 때, 이게 밀물썰물이 바뀔 때쯤 돼서 해가 질 때, 저녁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중대장님이 모터 달린 보트를 가져와서 보트를 다 하나씩 연결해서 끌고 갑니다. 저녁 시간에 와야 밥을 주는데 떠내려 다니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지났네요.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저녁 못 먹고 저녁에 순검하고 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이 그 물살을 거슬러 배 띄워놓은 사람 같다고요. 넋 놓으면 나도 모르게 옆에 점 찍어뒀던 그 나무가 앞으로 계속 가다가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이 되어 있는, 어느샌가 우리 삶의 자리가 로마가 되어 있는,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맞는 삶의 모양이 아니라 너무 세상 사람 같아서 섞어 놓으면 구분도 안 되고 티도 안 나고 오히려 어떨 때 보면 더 세상 사람 같아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너 교회 다닌다고? 설마?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 같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신없고 넋놓고 살면 떠내려 흘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시간에 하필 거기에 있다가 저 목소리, 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거 아니거든요. 이 죄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재앙도 우리 거 아니거든요. 남의 복은 못 뺏어 받아도 우리 거 아닌 재앙까지 거기서 섞여 받을 일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탄절 주기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니까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연인들은 분주하고 바빠지는, 내년 3월쯤 되면 산부인과가 분주해지고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이 생겨나. 넉넉고 살면 그렇게 삽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양들을 배우고 익히시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 지키기입니다. 견디지 않으면, 버티지 않으면 떠내려 거기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버텨낼 수 없고요,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좀 얇아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두툼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너무 예민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